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모르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느냐? 왜 그들이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터지고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되고 노예가 왜 종이 되었는가? 왜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했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전쟁이 터집니까? 왜 기근의 재앙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감옥, 죽음,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것은 그 결과가 무서운 겁니다. 결과가 무서워요. 지금 우리가 진짜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전쟁 터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쟁 터지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은 우리입니다. 종교인들은 안 죽어요. 종교들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종교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 종교 저 종교 갔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항상 핍박받는 백성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영적 무지는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 줄 압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사회주의가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편쟁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 사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아편쟁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비참하게, 여러분 거기에 그 끌려가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얘기, 이 탈북해서 온 분이 간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중국이 자유스럽습니까? 중국 기독교인들 완전히 핍박합니다. 삼자교회, 그거는 교회도 아니에요. 결국 지시를 받아 자기에게 사상에 안 맞으면 결국은 핍박받아요. 여러분, 베트남, 캄보디아, 저 밑에 동남아 자유로운 나라 라오스, 신앙 자유로운 나라 없어요. 어디 가나 그래요. 모슬렘도 그렇고요. 러시아, 여러분 저 중앙아시아, 중동, 어디도 안전한 곳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러나 전쟁 터지면 당장 빨간 안경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부터 쳐다요? 예수 믿는 사람부터 잡아요. 전부 죽여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 보수다 진보다 따지기 전에 나라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진짜 재앙이 터지지 않도록,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 진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세계를 사랑해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민족, 이 애국이 이게 신앙이에요. 전 세계를 사랑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린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전도 대상자지 사귈 대상이 아니에요. 친구 대상이 아니라 구원 대상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귈 대상인지 전도 대상자인지 분명히 해야 되지. 그거 구분 안 되면 여러분, 강도가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강도는 전도 대상자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은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문제를 밥 먹는 걸로 문제로 알고 있어요. 밥만 먹으면 돼. 쌀밥 먹고 고깃국 먹으면 돼요. 그게 행복이요.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가도 괜찮아요. 어느 종교 가도 괜찮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종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종교든지 난 밥만 먹으면 돼. 그렇잖아요. 내 밥만 먹으면 돼. 하루 세 끼 먹고나 살기만 하면 돼. 무슨 종교 상관없어요. 내 굳이 기독교에서 내가 밥 못 먹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밥을 먹는다면 난 무슨 종교도 좋겠다. 여러분, 인생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결국은 육신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 인생이 육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요, 의식적 문제도 아니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불신하는 거. 신자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요. 어릴 때 우리 이제 해동할 때쯤 되면 칡뿌리 캐러 다니잖아요. 그럼 칡뿌리는 잘 안 보여요. 그럼 뭘 보고 칡뿌리를 찾아가느냐? 줄기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끝에 줄기로 끝까지 추적해 가면 바로 그 끝에는 바로 뿌리가 있다고요. 줄기를 통해서 뿌리를 찾아가서 캐내지 않습니까? 줄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줄기를 통해서 뿌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그 문제의 줄기가 있어요. 그 문제의 줄기를 끝까지 추적하면 그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그 병을 찾기 위해서 줄기를 찾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생겼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전부 추적하잖아요. 이런 병원에도 어떤 큰 병이, 유행성 병이 오면 그 사람에게 생기게 된 그 원인을 전부 쭉 찾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거기에 들어왔는지, 경로가 어떻게 돼서 거기 왔는지 그걸 찾아내서 뿌리를 해결하잖아요. 모든 것은 줄기가 아니라 뿌리를 찾아내야 돼요. 인생의 진짜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게, 그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 떠난 게,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죄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살인, 폭행, 이런 전쟁, 테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껍데기 문제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껍데기 문제 자꾸 그거 가지고 소리 지르면 도리어 그 근본은 웃어요.
그 근본의 배경 사탄은 웃어요.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습니까?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단은 웃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이 겉에 드러나는 것 때문에 자꾸 속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하나님 떠나는 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이 하나님 떠난 건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 빠진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메시아의 복음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모자라질 않아요. 예수님 한 분 보내는 것이 모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아담 하나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한 사람 아담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요. 한 사람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후대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그 약속은 완전한 약속이요, 하나님 말씀이 흠이 없어요. 완전한 말씀이요,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어떤 약속?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그 언약이 뭐냐?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을 아십니까? 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생 문제 다 끝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여기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골로새 1장 3절부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것이 있다. 왜 감사하냐? 너희들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너희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네가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식을 들으니 내가 또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 성도를 향한 사랑에 내가 진짜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생각하니 내가 진짜 감사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정말 감사한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된 것이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을 너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이를 때, 너에게 전할 때, 너희가 그 말씀이 너에게 이름에, 너에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름에,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네가 받음에, 내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너희 마음에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복음이 온 세상에, 너희 중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밥 잘 먹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내가 듣고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그 은혜, 그 안에서 내가 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까. 내 안에 주님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부담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난 기도를 못한다고, 얘는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오해한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를 행복하게 즐기는 게 기도예요. 내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행복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내가 주님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요, 진짜 기도는 달래서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요, 그 이전의 기도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려운 거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안 된다고 주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안 돼도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합니다. 나는 그게 되고 안 되고 이전에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9절부터 12절에,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달라는 기도입니까? 바울의 기도, 정말 복음만 있는 기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여기 참 누림이 있어요. 인생이 왜 어렵냐? 자꾸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뜻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몇 주간 얘기했었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아는 겁니까? 진짜 아는 겁니까?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언제 안다고 하는 겁니까? 진짜 아는 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철났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요. 아, 부모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그걸 진짜 깨닫는 날이 있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까? 진짜 아는 것이 뭡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가를 길을 인도하시며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알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도다. 이스라엘이 착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맨날 하나님 나 알고 있는데, 나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나 성령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집니까?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점점 알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과 그 말을 들어야 내가 아는 것이지, 부모님 떠나 있는데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늘 함께 있어서 그 부모님이 나에게 행하는 그 사랑을 알 때, 부모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지만 참 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이 너를 깨닫게 하여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복음은, 내가 처음부터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데, 그거는 모든 것인데 네가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속지 마라.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핵심 얘기예요. 속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꾸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한데, 하나님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행복한데 속아가지고 세상이 나에게 행복해 주는 줄 알고,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사람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속지 마라. 여러분,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 능력의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종교, 모든 정치인, 모든 과학자, 모든 의사가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이것만큼은 한계가 되는 문제,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없어. 의사도 못해. 어떤 능력자도 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흑암이라 이 말이요. 누가 흑암에서 나를 건져주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 말. 흑암 아시죠? 흑암, 어둠. 이 흑암이, 어둠이 사단의 세력이요, 귀신의 세력이요, 악령의 세력이요. 여러분, 악령에 시달리면 누가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누가 그 사울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줬겠느냐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달리고 있을 때 누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달림을 해결해 줬느냐고. 바로가 시달릴 때 그 시달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나고요. 왕인데도 시달린다 이 말이요. 너무너무 괴로워.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요.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 시달린 것도 느낌도 못 받아. 그러니까 못 느끼니까 괜히 신경질 내고, 괜히 짜증 내고, 괜히 막 이상하게 이상한 소리 지르고, 그게 시달림이요. 여러분, 소리 지르고 악쓰고 짜증 내고 괜히 그런 거 전부 시달리는 거예요. 괜히 우울하고, 괜히 기분이 울적하고 고독하고 죽고 싶고 전부 시달리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와. 뭔가 잠이 안 오면서 너무 미칠 것 같아.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거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돈이 해결해요? 뭐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걸 끝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다 이 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3을 얻은 것에 감사하십니다. 누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골로새 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은 흑암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14절은 지금 속량 곧 제3을 얻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나는 감옥에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면 죄는 졌어도 나 좀 빨리 꺼내달라고, 빨리 얘기해서 나 좀 꺼내달라고, 탄원 서슴 써서 나 좀 꺼내달라고, 좀 형량 좀 감량받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안 들어가만 사람 모르지만 들어가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어느 날 특명이 내렸다니까. 당신이 이제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다, 해방시켜준다, 8.15 해방 이 기념해서 내가 특사 사면됐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도 기쁜데 감옥에서 나왔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이걸 끝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상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얘기를 한다니까. 그죠? 시달리는 사람이 왕이 소용없어요. 시달리는 사람 금침대가 소용없어요. 시달리는 사람은 지금 궁궐이 필요가 없어요. 시달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신아가씨도 필요 없어요. 내가 시달리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가져봤으니까 시달리더라도 한번 왕이라도 되었으면 좋겠고, 한번 궁궐에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착각하잖아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를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분이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비록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 내 신분은 천국 백성이라니까. 여기는 임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임시에 거쳐요.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다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다. 16절부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말은 뭐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요.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분명히 역사상에 계셨던 분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셨던 분이요, 역사상에 있던 인물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지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재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안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오늘도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게 근본적으로 죄에서 해방받았고 마귀에서 해방받았고 지옥에서 해방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눌리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요. 왜냐? 내 안에 계신 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이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요 만물의 근본이 되시며 창조하신 자요 만물의 으뜸이시라.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 인간이지, 예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바로 천사들이고, 여러분, 천사보다 으뜸이고 모든 이 땅에 모든 만물의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에 의해서, 천사도 예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천사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늘 위에 땅에 다, 땅 아래 것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분이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이 믿음 가지시면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이분이 십자가의 피로,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도 있어요. 하늘의 것 땅에 있는 것 어떻게 이게 통할 수 있느냐? 십자가로 통해졌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아닐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리요 막혔어요. 뭘로 막혔어? 죄로 막혔어요. 저주로 막혀 있었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졌다니까. 이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십자가의 피로 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를 부르게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누가 이걸 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십자가, 그 막대기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고 내가 그건 걸어놓고 살지만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안에 내용을 모른다 그 말이요. 그 십자가의 내용과 의미와 그 속에 포함된 비밀을 모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십자가 들고 다니는데 망해요. 십자가 붙들고 노래 부르는데 망해요. 안 그렇습니까? 천주교가 십자가 없습니까? 저 가수들이, 록가수들이, 믿지 않는 록가수들이 여기다 십자가 주렁주렁 달고 춤추는데 십자가 없습니까? 십자가 있어요. 교회가 십자가 없습니까? 십자가 달아놨어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고린도서 1장 17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싸우고 분쟁하니까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맨날 분쟁? 그리스도 파냐? 개바 파냐? 네가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내가 파 만들려고 너에게 이 말을 줬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파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나를 부르셨다.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여겨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 십자가가 뭐냐?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나 믿지 않는 자들,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여러분 정말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솔직히 와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들어도요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요 절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두려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열려졌잖아요.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가 자기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 봤잖아요. 하늘을 봤다니까. 여러분, 하늘이 보입니까? 하늘이 보여야 돼요. 보좌가 보여야 돼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여야 돼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알아요? 웃기는 소리. 천국 가봤어? 무슨 천국 있어?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천국을 알아요? 갈 수도 없지요. 보지도 못해. 뭐 하나님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믿는 사람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 보좌가 보여요. 삼위 하나님 보여요. 십자가 피,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비밀 아시죠? 비밀은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볼 사람만 보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잖아요. 청와대 안에 비밀을 누구나 들어가서 보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들어갈 사람만 들어가야, 봐야 될 사람은 봐야 되는 거예요. 못 볼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볼 사람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오늘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가기를 심었다. 내가 너에게 지금 가기를 심었다. 왜 심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나는 너에게 가기를 심습니다. 왜냐? 너희가 자꾸 속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속기 전에, 내가 속지 말라고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내가 가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눈으로 벌써 가고는 싶은데 눈으로 보지 못해서 내가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지금 깨닫게 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라. 여러분, 눈에 안 보여.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게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사람을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밀 그리스도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비밀이 있었느냐?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그런데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만대에 감춰놨던 그리스도가 오늘 믿는 자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은 이제 성도들에게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아무나 그거 그리스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드러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시게 하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저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풍성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요, 지금 풍성한 걸 몰라. 풍성한 걸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 아이고, 나는 먹는 게 풍성해야 되고, 쓰는 게 풍성해야 되고, 누리는 게 풍성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 풍성한 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은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먹는데도 맨날 부족해. 먹는데 또 먹고 싶고, 마시는데 또 마시고 싶고, 맨날 갈증이요. 맨날 갈증. 그래서 맨날 먹으려고, 맨날 마시려고, 맨날 놀러 다니려고. 갈증이 끝이 없어. 시커 줘도 먹고 나니까 또 먹고 싶고, 시커 줘서 마셨더니 또 마시고 싶고. 갈증이요. 근데 신기한 거, 내 안에 그리스도는 먹지 않는데도 풍성해. 샘솟듯 솟아나.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행복을 오늘 이방인들에게 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감춰진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가 있어요. 세상은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지식이 있어야 살아가야, 알아야 살아가야, 알아야. 모르면 못 살아가야, 알아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알게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이 지체 장애가 되느냐? 왜 이게 장애가, 모르니까 장애가 되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 하면 2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면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만 있으면 돼요. 지혜를 쓸 줄 알아야 돼. 지식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암만 배워도 쓸 줄 모르면 그 지혜 없는 사람이요. 근데 이 지식, 지혜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느니라.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면요, 세상을 알아, 사람을 알아, 돈을 알아, 물질을 알아, 사건을 알아, 문제를 알아. 모든 거 다 아는 게 그리스도만 알면 다 알아. 알 수 있어. 여러분, 박사가 모르고 있는 것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지식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도 생겨. 아, 내가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선택 판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 나갈지 안 될 때는 나가서 소리 지르고, 나가야 되는 안 되라고 가만히 앉아 있고 구분을 못해. 이게 지혜 없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보세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있느냐? 지혜는 뭐요? 다 쓴다고 지혜가 아니요. 아끼는 것도 지혜예요. 아끼는 것도 지혜예요. 그렇잖아. 내게 있는 거 다 쏟으면 엄청나. 왜냐? 이 안에 엄청나니까. 엄청난 걸 다 쏟으면 상대가 엄청난 걸 받지 못해. 그래서 이걸 아끼면서 쓰는 거예요. 제가 팀 사역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이 단계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디까지 그들은 최고예요. 모든 것이 얼마나 좋으냐. 내 생명 다 바쳐도 좋고 내 거 다 드려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바쳐도 좋아, 다 드려도 좋아.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죄예요. 이게 눌려져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이만큼 누리면서도 감사한 게 이걸 조금씩 조금씩. 왜냐? 그게 지혜예요. 모든 보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야, 얼마나 질그릇 같았지만 내 질그릇 속에는 보배가 감춰져서 보화가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 아무나 볼 수 없는 보화, 발견한 자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 왜냐? 보화를 봤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본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예수를 본 사람이 믿는 거지. 아무나 예수께 생명 드리는 게 아니요, 생명 드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생명을 바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본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생명 걸고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니엘이 봤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 뭐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다 이 말이요. 이걸 깨닫는 게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무 감사한다.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에 내가 진짜 감사한다. 여러분, 깨달은 게 감사해야 돼. 이거 깨닫는 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건데 내 자식이, 이건 꼭 자식한테 줘야 돼. 난 너무 좋아. 자식은 싫다는 거예요. 싫어.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서 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싫다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네? 부모 마음이 어떻냐고요? 안 키워봤어요, 자식? 속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콜록거려 감기 너무 심해. 그래서 약을 지금 주웠어. 약을 줘야 돼. 안 먹어 이걸 딱.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지. 입 벌려, 입 찢어. 숟갈 집어넣어 넣어버려야 돼. 그러면 자식이 미워서 그래요? 진짜 살려야 되니까. 왜 이렇게 악을 쓰고 힘을 쓰고 왜 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건데,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것 좀 같이 좀 누리자고, 같이 좀 행복하자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내가 좋지 않은 거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좋은 게 느껴지겠어요? 깨닫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 바울이 속지 마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의 가치인데, 보화인데 어째 배설물에 속느냐? 보화를 놓치고 어떻게 돌에 속느냐? 이 돌덩어리 가지고 속느냐? 뭘로 속입니까? 자꾸 와서 교묘한 말, 철학, 헛된 말, 쓸데없는 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말이 얼마나 우리를 달콤하게 합니까? 참 이상하죠. 여기서는 강단 말씀 듣고 갔는데 금방 집에 가서 사람 말 들으면 금방 무너져 버려. 아니,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했는데 밖에 가면 금방 무너져. 누구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속지 마세요. 특히 제일 잘 속는 대상이 누구냐? 사랑하는 가족이요. 가족이 나를 제일 많이 속여. 왜냐? 피부치니까, 혈육이니까. 그 다음에 같은 고향, 같은 동네, 같은 지역 제일 많이 속여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면 복음이 오늘 희석돼 버려요.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고향 친구, 아무리 같은 동네 살고, 아무리 같은 피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라.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비밀이다.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뿌리 내려가지고 믿음을 굳게 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오늘 바울이 힘줘서 하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서두는 뭐냐?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 후자에는 뭐냐? 믿음 생활에 대한 얘기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믿음은 믿음이 현장에 증거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 생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성숙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연합되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오게 되면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 위로 하면서 가지는 나무에, 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나는데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 돼야 돼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게 되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으니 이제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연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얼만큼 함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있는 함께 돼야 돼요. 내 안에 주인으로 나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직도 함께 계시긴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님으로, 주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얼만큼 변화시키느냐? 여러분, 내적인 속부터 변화돼요. 사람은 속부터 변화돼야 속이 변해야 되지 겉도 변하지. 속은 지금 얼마나 더럽습니까? 속설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땅의 지체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게요, 우상숭배하고 같은 동일이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세상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음욕, 정욕, 악한 정욕, 탐심.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해. 타락은 음란이요, 악한 정욕이요. 돈 벌면 관심 뭐냐? 음란밖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냐? 돈 벌면 음란이요.
돈벌이가 뭐냐? 없나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러니 이 속에 이게 들어갔으니 얼마나 이게 더럽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속이 더럽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더러워요 이게. 속이 얼마나 더럽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나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간음이요, 그게 음란이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라. 분노, 노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거 다 옛사람 옛거 아니냐? 이건 벗어져야 되는데 이제부터 네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피초,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하고 감사하고 무슨 모든 일에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의 찬양, 무엇이라든지 말에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속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요게 들어가야 돼요. 생각부터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변화요. 속이 바뀌어야 말도 다르잖아요. 속이 바뀌어서 안 듣는 생각이 더러워, 말이 더러워. 벌써 인생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부터 바뀌어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밖에 나가는 게 말씀 듣고 생각이 틀리기 시작하면 자꾸 삐딱하게 나가. 이상하게 오늘 말이요. 목사님 참 이상하게. 그거부터 들어가면 그때부터 말이 이상하고 그때부터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외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변하냐?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여러분을 볼 때 변화됐구나, 그게 느껴지는 게 변화예요.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어디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속의 변화가 밖에서 보여지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결론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데 어떤 생활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게 아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증인돼요. 그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생활이 되어지는데 얼마큼 세월이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생활이 되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세월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언제나 인생이 타락한 인생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요. 필요 없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에 맨날 인생 낭비하고 살아. 맨날 텔레비가 나의 목자, 맨날 게임이 나의 목자, 맨날 어디 놀러 다니는 게 나의 인생, 맨날 백화점 시장 돌아다니고 맨날 돌아다니는 게 내 인생이라, 맨날 먹고 마시는 그 인생이라, 그게 바로 헛된 인생. 우리가 진짜 영적인 생활하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세월인지 몰라.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여러분 제가 말씀, 교회는 꾼이 셋 있어요. 옛날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게 맞는 말 같아. 꾼, 어떤 꾼이 있느냐? 첫째는 말씀꾼이 있어요. 교회만은 말씀꾼이야. 늘 문제나 일으키는 사람, 말씀만 일으키는 사람, 꼭 회방만 하고 꼭 트러블이요, 트러블. 그런 꾼이 있어. 근데 두 번째 꾼은 이것도 아니고 관망하는 구경꾼. 근데 세 번째 꾼은 일꾼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일꾼, 여러분들 진짜 두기고 같은 일꾼,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 여러분들 진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일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감춰진 비밀, 그리도 안에 있는 비밀 오늘도 전달되었으니 이것이 내 안에 믿고 깨달아자 이 그리도를 마음껏 누리며 이제 현장에 전도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